예, 오늘은 가상칠언 제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자, 이 3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본다면 여자여라고 한 것도 그렇고요. 요한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한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아들이란 얘기인가? 보소서 아들이니다.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혈육을 의미하는 아들은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의미하는 뜻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속으로 의미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비밀을 깨달아서 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앞절부터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은 모친 마리아 옆에 있던 마리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마리아를 이해해야 마리아가 키라는 거죠. 예, 마리아를 이해해야만 이 성경이 풀어진다는 것이고 이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풀어진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예수님, 예수가 거기서 태어났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제3원이 풀리는가. 뭐 이런 이언도 그랬지만 모든 각 7날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마다도 완벽하게 하나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 어떤 마리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 지금 나오는 마리아가 벌써 몇 명입니까? 예수님 곁에, 예수 십자가 곁에라고 그랬죠. 십자가 곁에 벌써 곁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십자가 상에 달린 상태하고 십자가 곁에 있는 것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모친 마리아, 이모 마리아, 모친과 이모는 뭐 같으니까 한 형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이 다른 마리아들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쭉 살펴보면 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바울의 동역자 마리아, 이렇게 해서 총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리아라는 단어의 근원은 미리암에서 출발했어요. 미리암에서 왔어요. 미리암은 마라, 쓰다, 고통받다에서 온 이름이죠.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엔 땅의 언약으로 하가 같은 여정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정으로 하갈로 행위 언약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 같은 은혜 언약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로 하늘의 언약으로 바뀌면 마리아로 완성이 되는 거죠. 쓴 것, 고통스러운 것을 다 통과하고 나면 가장 사랑받는 자 요한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리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은 물론 뭐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뭐 막달라라는 그 단어는 망대, 파수꾼, 망대, 파수꾼 그런 의미죠. 막달라는. 여기 글로바는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로파스라는 단어는 바꾸다 또는 뭐 교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이 전부 지금 마리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 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리아로서 예수님 곁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쓴 상태로 출발하는 겁니다. 하갈 언약으로. 그래서 출발해서 사람의 관계와 육의 관계, 혈통의 관계 이것이 전부 글로바돼 버리면 교환돼 버리면 바꿔져 버리면 이제 아내에서 진짜 남편 글로바의 아내에서 진짜 글로바의 남편이 사람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남편이 아닌 남편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남편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사람 남편에서 영의 남편으로 바꿔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혈통의 관계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등장한 이 마리아들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혈통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예수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겉의 말씀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게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죠. 무슨 얘기인지. 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이 여자여 그랬단 말이죠. 귀내. 귀내는 아직 남자의 씨가 없는 여자, 씨 없는 여자죠. 씨 없는 여자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귀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친 또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모친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친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다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럼 이건 분명히 영적인 얘기란 얘기죠. 씨가 없는 여자, 언약. 이 씨가 없는 여자가 언약과 씨 있는 남자 아내리로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내 여자여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렇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 신부여, 내 아내여, 영적인 신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리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씨 없는 여자로 신부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해서 자라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면 씨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결혼하도록 정해져 있는 자들이에요. 예. 막달라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나왔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 나오는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는 성경 여기저기 살펴보면 사도 요한으로 나옵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죠. 다른 구절들을 보죠.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요한을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랬단 말이죠. 분명히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어머니에게 또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우리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여기서도 역시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역시 사랑하시는 자는 분명히 이제 요한이고 그 다음에 여자여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분명히 앞으로의 내 여자여, 내 신부여, 그리스도의 신부여로서 그렇게 이제 존칭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가 설명이 나오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해 누웠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해 누웠다, 같이 이렇게 누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품과 예수님의 품과 거기에 누워있는 요한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귀에게 올라타면 동시되는 것처럼 나귀인 짐승인 우리와 똑같이 일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치시키잖아요. 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품에 예수님과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을. 자, 21장 7절 요한복음도 보시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또 나오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또 그 뒤에 가보면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라라. 계속 반복적으로 사랑하시는 제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 분명히 요한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 외적인 아들, 옛사람이 다 팔려지면, 성경은 전부 팔려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요셉도 팔려지죠. 예수님도 팔려지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지며 얻어지는 아들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되는 거예요. 육이 팔려지면 영의 아들 요한이 된다. 사랑하시는 자가 된다. 팔려지면 얻어지는 아들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리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왜?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육에 겉에껏이 팔려서 혈통에서 영적 관계로 바꿔지면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혈통 관계가 아니죠. 육적 혈통 관계는 요한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혈통에서 영적 관계로 바뀌면 마리아의 아들이 된다.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이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입니다. 혈통 관계로 따져지는 아들이 아니라 혈통에서 영적인 관계로 바뀌어지면, 영적인 혈통으로 바뀌어지면, 즉 육의 모든 것이 팔려지고 내가 영적인 아들이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요한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결국 전부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되듯 내 안에서도 아들이 잉태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도 잉태된 것이 예수로 잉태되어져야 돼요. 육체의 예수로 잉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아져야 되죠. 그리고 십자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마음밭에 카타볼레 떨어져서 임신이 되어지면 그 말씀의 씨가 된단 말이죠. 내가 말씀의 씨가 되는 것이고 말씀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 그런데 그때는 육이에요. 육체의 아들이에요. 예수니까 육체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영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처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잖아요. 그럼 처녀가 뭔가 말이죠. 그리고 처녀에게 잉태될 수가 있는가? 그러면 기독교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가 그렇게 아주 이적적인 사건으로, 야, 기독교는 뭔가 다르다. 뭐 박혁거새가 알에서 껴나듯 이 인간의 씨가 아닌 처녀에게서, 사람의 부부 관계가 아닌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돼서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잉태돼서 예수가 탄생되었구나. 그렇게 가르치니까 전부 그렇게 아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이제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성경의 처녀는 생물학적인 처녀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율법이 남편이 내 안에서 죽어지면 그때 처녀라고 그래요. 예, 광야 40년 동안 육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전환되기까지 기간이 처녀의 기간이에요.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랑을 못 만났어요. 남편의 신랑, 영인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처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이전의 상태를 처녀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를 찾아지기 이전에, 자신이 그리스도로 찾아지기 이전의 상태가 처녀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남자인 줄 모르는, 남자 그리스도인 줄, 자기 자신이 남자인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전부 처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처녀의 상태에 있고, 요셉도 처녀의 상태에 있고, 나도 처녀의 상태에 있는 거고, 마리아도 요셉도 나도 다 처녀의 상태인 거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신비하게 예수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왜? 우리의 모형이니까. 모형이 되려면 똑같이 사람처럼 태어나야 돼요. 자,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죠. 마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때 성경 이런 표현을 들으면 봐라. 여기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적인 탄생이 아니냐. 인간의 육적인 탄생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정혼하기 전이라고 했지 않냐.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지 않냐. 마태복음 1장 25절에 가면 동침치 아니했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문자로 들이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죠. 요셉과 정혼하고, 그럼 정혼을 알아야 되죠. 정혼이 뭔가. 그 다음에 동거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정혼이라는 얘기는 물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정혼, 여기 표현된 단어는 무네스티오라는 단어예요. 약혼하다, 결혼시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아야 되고 땅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결혼을 혼인 서약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무네스티오예요. 무네스티오. 결혼 서약을 의미하는 거죠. 결혼 서약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정혼이에요. 결혼식을 다르게 부르는 단어다 그 말이죠. 결혼식을. 그래서 학자들을 이스라엘 학자들 전문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의 결혼 풍습은 약혼이 따로 있고 결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만 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약혼은 없고 결혼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고 그것을 정혼, 약혼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사람의 결혼,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이제 성경에서는 첫 번째 언약으로 표현해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이게 두 번째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동거하기 전에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동거라는 단어는 시네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는 풀인이라는 이 단어는 영혼이 합성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영혼이 합성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시네코마이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에다 에르코마이, 가다 오다죠. 모이다, 거하다. 그러니까 함께 모인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신기한 것이 뭐 남닭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은 것 같이라고 할 때 모으다라는 에피신하고 있었고, 또 뭐 군중들이 모인다, 큰 무리가 모여라고 할 땐 전부 신하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 시넬코마이라고 하는 다른 곳의 단어들을 보면 여기서만, 그 단어는 여기에서만 동거라고 번역이 되었고, 다른 것은 전부 한 자리에 모이다, 회당에 모이다, 함께 가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다른 것을 살펴봐 보죠. 마태복음 1장 25절. 이거 먼저 보죠. 이 단어 먼저. 동거하기 전에 그거 좀 살펴보고, 동침치 아니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동침치 아니하더니란 말은 아들 낳기까지. 동침은 기노스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기노스코는 뭐예요? 알다, 허락하다, 알게 되다. 히브리의 야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동침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영적으로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로 발견되기 전에 처녀임을 안 거죠. 요셉이 천사가 일러준 대로 잠에서 깨었어요. 긴 잠에서 깨었어요. 영과 진리로 깨어났어요. 그래서 알아들은 겁니다. 영과 진리로. 천사의 말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출생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안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동침이 안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동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침, 안다는 단어도 기노스코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이 동거라는 말이 계속 나갑니다. 동거. 아까 그랬죠. 모이다. 동거한다라는 시네코마이는 함께 모인다. 한 자리에 모인다는 단어로 쓰였어요. 다른 곳에서는. 여기서만 동거로 번역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만 그러고 다른 것은 전부 함께 가서 뭐 모인다 이렇게 쓰였어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모여라고 할 때 여기가 아까 그 동거라는 단어는 시넬코마예요. 큰 무리가 모였다. 여기에서는 모여라고 쓰였잖아요. 한 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무리가 모이는 것으로 쓰였어요. 또 다른 곳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함께 가서, 여기 시네코마예요. 저희와 함께 가서 함께 모여서 갔다라는 의미니까 시네코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동거로 아까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만 동거라는 단어를 번역했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번역을 모였다라고 쓰이고 있어요. 함께 모였다는 것은 하늘의 진리로 함께하는 것을 말해요. 예, 함께하다. 하늘의 진리로 함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여기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서 함께 모여서 시넬코마입니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뭔가가 동거하기 전에 또는 동침치 아니했다 이런 의미가 똑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이니까 영원히 함께하기 전에, 영원히 함께 모이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영원히 함께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되어 진리가 되어 함께하기 전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진리로 되어져서 하나 되기 전에, 진리로 하나로 모아지기 전에,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닙니다. 동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부부가 함께 지금 살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데 만약에 한쪽은 진리고 한쪽은 비진리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동일하게 진리가 되어져야 함께 영원히 가잖아요. 진리로 함께 가잖아요. 근데 한쪽은 아직 진리가 안 됐으면 동거하기 전이 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이 된 상태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스도로 발견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처녀이고 마리아도 처녀예요. 그리스도로 발견되기 전에 처녀의 상태단 말이죠. 그것이 나타났더니 휴리스코,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휴리스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알았지만 아직 그리스도로 사라지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한다. 그러니까 나아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만 동침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의 예수로 말씀을 듣고 태어나야만 비로소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죽음을 통하여 영적인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죠. 동침치 아니했다라는 것은 아기로 아직 출생하기 전이었다. 완전히 안 것이 아니죠. 완전한 야다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동침치 아니었다고 표현한 것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진리가 한 집에서 태어난,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로 남편은 진리를 알았고 아내는 몰라요. 아내는 진리 알았고 남편도 몰라요. 그러면 동거하기 전이에요. 동침하기도 전이에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기 전이니까 동침이 안 된 거고 동거하기 전이 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죠. 동거하기 전이란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로 사라지지는 못한 상태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알아요. 왜? 천사가 해준 말을 듣고 알았고 이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또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 남편은
아내로라 씨 있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씨가 있는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안 의가 된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로 사라지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데이그마티죠. 나타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그냥 문자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좋은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약혼했을 때 아직 동거하기도 전인데 임신했어요. 이게 부끄러우니까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식의 성경으로 본다면 이거 정말 겉으로 보는 것이고 문자로 보는 것이고 사람의 교훈으로 보는 것이고 사람이 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가 전부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옛날에. 여러분과 저도 다 그렇게 봤어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야,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봤단 말이죠. 보이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은 지금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직 안 됐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보이는 대로 육체의 판단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라는 말은 뭐예요? 라드라라는 단어예요. 몰래, 비밀이, 끊고자, 아플리오, 완전히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죠. 비밀에서 자유롭게 하고자 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깨달은 진리로 살아가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깨달은 데까지. 그러니까 육신의 의식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해방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얘기는 육신의 의식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겠다. 예. 자기와 마리아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육체의 부부 관계로는 이미 잉태를 했는데 이 잉태된 아이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관계로 봐야 되겠구나. 이 아이를 그리스도로 봐야 되겠구나. 내 육체의 아들이 아니었네. 이 아들은 구원자야. 이 아들은 해방자야. 자유롭게 할 자구나. 이런 영적인 눈, 영적인 의식으로 깨어났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의식으로, 초월적인 의식으로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단계인 거죠. 지금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나인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였던 것이죠. 밖에 있던 스토리가 나의 일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 버린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데려와라 그러죠. 내 안에 데려오기를 파랄람바노 영접하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다른 동네에서 결혼했으니까 정혼했으니까 데려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파랄람바노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요셉 자신의 의식과 마리아의 의식이 하나로 영적인 의식으로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마리아를 하늘 언약의 측면으로 언약의 어머니, 언약의 말씀 측면으로 받아들이란 그런 뜻이죠. 예, 마리아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잉태가 되어지고 7날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제 나아지게 되죠. 그리스도로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진리로 동거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 요셉은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아닌 각자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로 동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 결혼이 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호적하러 가는 얘기죠. 나옵니다. 2장 5절.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렇게 돼요. 정혼한 마리아와 결혼을 언약 측면에 사용했다 그랬죠. 예, 정혼했어요.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결혼한 상태고
결혼한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미 잉태가 된 거예요. 예. 호적하러 가는 것은 결혼을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호적하러 갔다 아포그라포, 육체로는 땅에 호적을 하지만 영어로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한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자체가 호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자체가 호적을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도 땅에는 호적을 하죠. 그러나 하늘에는 호적을 하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율법에만 들어와 있고 진리인 그리스도로 발견이 못했어요. 호적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깨어나야 호적이 되는 거죠. 비로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걸 정리를 해줘요.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분명히 다윗의 혈통이다.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났다. 육신으로는 말이죠. 육신으로는. 그리고 영으로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네크로스 가운데 부활하여. 부활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부활이라는 의미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었던 문자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씀이 풀어진 것을 얘기하잖아요. 또 내가 육신의 의식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난 것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육체가 해결되어지고 십자가 매달려 있던 육체의 예수가 죽어지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것,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홀이죠. 선포되다, 결정되다, 임명되다, 임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하다는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첫 언약으로 육체의 예수가 잉태하고, 근데 이 잉태는 다윗의 혈통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생물학적인 부부관계로 잉태한 것이 맞고, 영어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한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봐야만 성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라고 그랬죠. 본체, 모르페, 죄송합니다. 형상, 본성. 하나님의 본체는 틀림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죄송합니다. 자기를 비었다. 케노,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호모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 호모요는 호모요마, 닮았다. 같게 되었다. 같이 되었다. 되었다는 말은 기노마이고 되어진 거죠. 사람들과 같은 모양과 똑같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여기도 스케마, 형상입니다. 종의 형체, 또 사람들과 같이 되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자녀를 낳았다. 그것과 똑같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낳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그런 상태와 똑같은 출산으로, 똑같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육으로는 말이죠. 육으로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모양으로 오신 거니까, 그렇게 보내신 거니까 이걸 양쪽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지 않고 성령으로 심스럽게 인간의 씨가 아닌 영과 육으로 되어져서 나왔다, 이렇게 믿는다면 이건 성경을 오해한 것이 된단 말이죠. 어떤 신비한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 기독교는 뭔가 신비한 종교야, 이렇게 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똑같은 관계를 통해서 잉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된 겁니다. 자녀를 낳은 겁니다. 마리아 요셉 관계를 통해서.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도 동일하게 처녀로 출발해서 광야 기간을 통해서 거기서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여러분과 제 안에서도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가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을 낳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육을 입고 아들로 율법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같단 말이죠. 내 안에 껍데기 표면으로 보면 보여지는 아들로 처음에는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인 우리가 전부 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인 우리가 전부 다 이런 아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육을 입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죄의 몸, 사망의 몸, 율법으로 살던 나 자신이 영적인 아들로 글로바 바뀌어지고 교환이 되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내 안에 육체로 계신 육의 예수, 육체의 예수와의 관계가 끊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끊어져야 교환이 되는 거죠. 육체의 아들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육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 영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되는 거죠. 육의 남편이 아닌 영의 남편으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우리도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의 남편으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요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받는 자 요한, 그것이 바로 새로운 나로 탄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로 태어나서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육체의 아들이 죽었으면 마리아도 육체가 똑같이 죽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도 역시 영으로서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영으로서 아내가 되어지면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사랑하는 자 요한이 태어나는 거죠. 즉 나인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하시는 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럼 육체의 아들이 죽으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육체에 속한 말씀이 죽는다는 얘기죠.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문자, 스토리, 상징, 수수께끼 겉으로만 보았던 것이 이제는 풀어진 말씀으로 속뜻으로 해석에 대해서 나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육체로서 오신 말씀이 예수가 죽으면 그 안에서 영과 진리가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육체로 온 말씀이 죽어지면 이제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영의 눈으로 보여지고 좀 해석이 되어지고 영과 진리로 말씀이 해석되어 나온다는 거 말이죠. 예.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영적 아들을 낳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 요한인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보라 아들이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보고 보라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여기도 어머니라. 그 다음에 다른 또 본문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것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랬죠. 제자들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이란 얘기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것, 육의 혈통을 폐하고 첫 것을 끊어버리고 둘째 것으로 바뀌면, 영적인 관계로 신분이 바뀌어지면 형제, 자매, 모친으로 다 되어지는 거죠. 밖에 있는 가짜가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육적인 혈통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어졌다. 사람의 관점, 좋은 것, 나쁜 것, 선과 악, 이런 기준으로 판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의 관점으로 보니까 부모를 보는 관점, 자식을 보는 관점, 형제, 자매, 목숨까지 전부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초월해서 그 이외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영적 혈통만 남아요, 이제. 그러면 내가 영이고 그리스도고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영이 깨어난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이 되었다면 다 같은 형제, 같은 자매, 같은 모친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의미를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서신서에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문안장이잖아요. 문안이라는 것은, 문안이란 말은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같다, 너를 나로 보는 거야 라는 것이 인사하고 문안이라는 얘기죠. 그런 문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루포, 여기 루포가 나와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래요.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혈통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루파라는 뜻은 붉다, 피를 얘기하는 거죠. 예. 구레네는 막힌 담.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포의 아비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는 막힌 담, 시몬은 잘 듣는다, 그런 뜻이죠. 예. 막힌 담이 뚫려서 잘 들으면 그 다음 루포가 되는 거죠. 막혔던 담이 십자가의 보험을 뚫고 뚫려지면 진리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루포가 십자가에 죽고 육이 죽고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그런 아들이란 얘기죠. 즉 그리스도로 깨어난 생명이다, 그 말이죠, 루포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앞절에 보시면 루포의 어머니가 곧 그 어머니는, 이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걸 보세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육체의 혈통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 가족의 의미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혈통인 것입니다. 하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3원에서는 사랑하는 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라, 네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